할렐루야. 오늘은 3월 28일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매일 아침 매일 미랄 묵상이라고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한 지 벌써 2주간이 됐습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그 동시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12번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들이 매일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죠. 참 매일 녹음을 하고 또 송출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특별히 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인데 사실 시편에 나오는 고백,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고백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정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한대가 있고 이런 것들 얘기보다도 신문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참 끔찍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또 N번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참 희한한 그 악한 일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 너무 가득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시편의 고백과는 너무 다른 세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세상은 바로 계급사회, 부익부, 빈익분, 그리고 또 양극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비판을 할 때는 이렇게 최악의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사회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계에 모범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헬조선, 지옥같은 조선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만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참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이라고 느끼게 됐죠. 근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악과 죄, 죄악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라이트 클럽, 그런 무슨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클럽에서 일어났던 모든 각종의 성적 범죄가 문제가 되었고, 올해는 또 N번방이라고 하는 불과 25살짜리밖에 안 된 녀석이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10대 소녀들까지 정말 성놀이개로 삼고 노예를 삼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노아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도 별로 다를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돈과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내일은 없다, 오늘 하루 즐기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게 있죠. 일상이 멈추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서 약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괴롭히죠. 힘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콜센터 이런 곳에서부터 확진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싹바싹 붙어서 살면서 정말 돈 벌리기 위해서 특히 요양병원이든 정신병원이든 TV 뉴스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콜센터라고 다닥다닥 붙어서 전화 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바로 약자들이 모인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더 빨리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복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돈이 많이 생긴다고 그게 희망이겠느냐, 권력을 잡는다고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희망이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 왕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것,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선하심, 인자하심,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는 맨 처음에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영어로 goodness입니다. 좋은 것, 선함. 근데 이 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착하다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 선함은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함과 그리고 또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리고 또한 그것이 평생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선하심은 바로 뭐냐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에서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는 보호,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하심의 모습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100%, 1000%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많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육신만 생각해요. 자기 쾌락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 뜻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악한 일들만, 저 25짜리 조 모식갱이가 하는 그런 녀석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뭐가 될까요? 합력해서 악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고 패가망신이고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에서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죠.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특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들,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옥중서신인데 그 옥에 갇혀서 썼던 서신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줍니까? 결국 감옥에 갇힘으로써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핍박받아서 반모섬으로 쫓겨갔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추운 지중해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죠.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제 선하심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는 다르게 인자하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하심이다 라고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는 아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들 자신이 잘못한 것, 우리들 자신이 죄를 진 것, 우리들에게 실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은혜가 표현된 모습이 자비로우심이에요.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 은혜가 바로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인간이잖아요. 죄인이고 불완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저지릅니다.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네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인자하심의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우리들을 향한 이 인자하심은, 긍휼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호의에 있어서 세 번째로서 보면은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평생 동안 따를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임합니다. 이것을 느끼며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루 24시간 그리고 또한 일주일 내내 이 평생 동안이란 말 속에서는 바로 어떤 뜻이 있냐면 어두운 날이나 밝은 날이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때나 또는 즐거워 아주 기쁜 때나 그리고 겨울의 추운 밤이나 여름의 밝은 대낮이나 그리고 또 선하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죄악에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하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들을 함께 하시는 은총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이 평생 동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라는 말 썼습니다. 이 따른다란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따른다. 영어로는 pursue 또는 chase란 말을 쓰는데 chaser 그러면 추적자란 뜻입니다. 추적자. 현상범이 있어요. 그한테 돈을 따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냄새를 맡아서 발견하는 순간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게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사냥개가 바로 사냥 그 대상을 그 동물이든 또는 심지어는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의 옷의 냄새를 추구하든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가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오셔서 너 죄졌지? 하고 심판하시고 책망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두 개를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고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따라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뒤따라온다, 이런 따른다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쫓아온다, 뒤쫓아온다, 추적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나를 쫓을 거거든요. 죽는 그 순간까지 쫓아올 겁니다. 우리 한편 강도를 생각하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윗 왕은 이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호의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너무 즐거워. 와, 천국 같다. 근데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천국 죽는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맛을 보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사도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또 다윗이 이제 이 시편 84편 14절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84편의 고백이나 또는 시편 37편 7절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 세상에 끌어다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꼭 그것이 예배당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디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찬양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곳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그 여호와 집에 거한다는 것에서의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바로 뭐냐면, 종말론적인 약속으로서 이 세상 끝에,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절 3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이제 경험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고, 이 유산은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하여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날, 그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인데, 이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다윗 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들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평생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아버지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총을 더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실 축원합니다. 아마 내일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하게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4월 5일 예배 때 같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날개